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훨씬 좋죠? 앞으로는 며칠 동안, 이 4일 동안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참 중요한 이 성회에, 이 집회에, 제 이름이 뭐죠? 홍두표. 두 표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뭘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 형님이 이름이 몇 표인지 아세요? 3표입니다. 그래서 1표 많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 동생 이름이 뭘까요? 반표? 아니, 만표입니다, 만표. 그래서 저희 가정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5표가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샬롯교회 이렇게 와서 뵈면은 낯설지 않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이정철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박진영 목사님이죠. 박진영 목사님과 제가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낯설지 않아요. 항상 샬롯교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낯설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박진영 목사님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베스트 프렌이라는 표현을 제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정선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진영 목사님을 베스트 프렌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오늘 저도 베스트 플랜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교회에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이정철 목사님은 정말 제 친동생과 같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오래전에 여기 캐롤라이나 지구연합 야영회 때 강사로 한번 불러주셔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낯설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대부분 많이 아시는 얼굴들이세요. 거의 반 정도를 얼굴들이 낯설지 않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샬롯교회는 그냥 다니는 교회, 제가 심무하는 섬기는 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짧은 성회 시간에 이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받았는데, 총 보니까 2024년, 23년 뭐라 그랬어요? 부흥전도회. 이게 강사들에겐 참 힘듭니다. 부흥회면 부흥회, 전도회면 전도회,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흥하고 전도를 섞어 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총 주제가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데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다 같이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참 이 고백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생명을 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라면 나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참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시도록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좀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실컷 말하겠다. 정말 예수를 얼마나 실컷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무실 때도 예수 예수 소리가 굉장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제목이 예수와 챗 GPT라는 좀 생소한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 챗 GPT를 모르면 뭐라고요? 간첩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간첩이랄까 봐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게 요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챗 GPT는 세계 최대의 AI가 뭐죠?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AI 연구소인 오픈 AI사가 개발한 그런 제품인데요. 인공지능의 모델로 GPT 3.5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대화형 챗봇이다. 이 챗봇이 또 뭡니까? 여러분 그 카톡하면 채팅하죠. 채팅 그 챗이거든요. 서로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GPT입니다. 그런데 이 GPT의 약자는 G는 generative, 생성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고요. 이 P는 pre-trained, 이 사전 훈련시킨다, 자가 학습시킨다 그런 뜻이고요. transformer라는 말은 변형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PT는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문자로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면 이 AI 인공지능이 초고속으로 이 대량의 데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스스로 미리 자가 학습을 한 다음에 신속하게 물어본 사람에게 질문자에게 답변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 답을 형성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GPT는 인간의 아주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이 창작이라고 하는 영역에까지 진입해 들어가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 또 무섭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챗 GPT의 등장으로 오늘날의 대중들이 환호하는 반면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목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 GPT의 열풍에 따라서 이미 AI 기술의 인공지능 기술의 패권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전쟁에 돌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그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이 GPT를 챗 GPT를 구동시켜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GPT를 이미 미리 띄워놨는데요. 이게 안 보이네요. 이거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 화면으로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이거 띄워주시면 돼요. 와, 다르군요. 역시. 네. 여기 지금 이게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여기 띄워서 제가 질문을 하나 놓았습니다. 챗 GPT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고 제가 엔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지금 답이 나오죠. 얘가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GPT-3 기반으로 해서 챗 GPT라는 모델입니다. 사전 학습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쭉 자기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좀 넣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줄 수 있니? 네, 설교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엔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매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하면서 제목 그 다음에 1, 2, 3, 4 쭉 나와요. 그래서 단 몇 초 만에 설교를 작성해 버렸어요. 예, 대단하죠. 뭐 3페이지로 작성해 달라 그러면 3페이지로 하고, 예, 1페이지로 해달라면 1페이지로 하고, 예, 10페이지로 해달라면 또 느려서 하기도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또 이야기하면은 야 그것도 설교라고 하니 다르게 좀 해봐. 그러면 얘가 미안합니다 하고 또 설교를 씁니다. 예, 대단하죠. 예, 이렇게 시연해 보였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예, 우리 조슬기 집사님은 챗 GPT보다 더 센 분이네요. 예, 챗 GPT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챗 GPT는 이제 거의 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답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본대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러나 이 GPT는 사회적 유익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얘한테 다 시켜가지고 가져와. 예? 예, 논문도 쓴다고요. 연설문도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설교문도. 그래서 이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골치 아프대요. 왜냐하면 이게 얘가 써온 건지 아니면 챗 GPT가 써서 한 걸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그 선생님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챗 GPT에게 그거를 집어넣고 얘가 썼느냐 네가 썼느냐 구분을 해달라고 또 선생님도 얘기한답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때 이 챗 GPT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챗 GPT와 계속 대화를 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까?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지금 이 챗 GPT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걸 SNS라고 하잖아요. 예, 이 SNS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디와 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까지 성경이 아닌 이제 질문의 대상을 챗 GPT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이렇게 컴퓨터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작 예수님과는 거의 예수님께는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대화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려고 하는 대화는 줄이고 이런 기계들과 유튜브, 그래서 요새 유박사, 구박사 하면 뭔지 알죠? 유박사는 유튜브예요. 구박사는 구글이고 이제 챗 박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박사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모든 영역에 뭐 다른 영역은 좋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것까지 절대적인 이 질문도 여러분 얘들한테 의존하고 있다. 이건 참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안 보이고 AI 이 기계의 그 능력은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으면 무엇을 통하여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정의할 때는 항상 전제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영생, 구원, 이게 다 앞에 전제가 되는데 가장 많은 전제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 구원, 믿음, 영생이에요. 그렇죠? 모든 체계가 다 이렇게 거의 다 나오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1절서부터 쭉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어 우러러 가라사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공적인 공식적인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쫙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죽음 전에 하시는 공적 기도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기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이 정말 중요한 기도를 올리시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유일하게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인가요? 어디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를 아는 게 먼저다. 선지식파 아는 게 먼저다. 오케이. 나는 믿음이 먼저다. 믿는 게 먼저다. 그럼 다수결로 정할까요? 네. 예. 그 신학자 안셀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선지한다. 이 말은 믿음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앙의 체계에서는 먼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뭘 또 믿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믿음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이 선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도 여러 체계가 있고 알매도 여러 체계의 알미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과 알매의 차이를 위해서 여기 아주 예쁜 아낙네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 옆에 이렇게 서 있고 꽃 달고 있는 여자. 네, 제 룸메이트입니다. 예쁘죠? 네, 저는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람 꽃꽂이도 잘하고 요리도 잘합니다. 네. 또 내조도 잘하고. 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 애틀란타에 저희 집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믿어지시는 분. 믿어지시는 분. 이야, 되게 믿음이 없으시네. 네. 네. 많이 손 들으셨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 저도 믿을까요? 예, 경상도 말로 하모. 예.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개인적으로 깊이 아시는 분, 깊이 하니까 얼른 내리네, 우리 영옥이 언니. 예, 저희 집사람을
다 거의 모르셔요. 한번 보신 적이 있지만은 잘 모르시네요. 저는 집사람을 잘 알까요? 하모. 네. 너무 잘 알죠. 네. 정말 잘 알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비약해서 제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와, 우리 목사님은 형님을 위해서 골수까지 빼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주시네. 네. 네,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당신은 당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집사람이 이거 지금 보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사람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못 줘. 근데 저는 줘.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까? 알의 차이입니까? 알의 차이잖아요. 믿는 거, 저희 집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사람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 생명을 주고 못 주고는 여러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요. 못 줘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줍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렬하게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연히 계실 거야 하는 그런 피상적 믿음을 가지고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깊이 알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면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에는 이 안다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는 알미 있어요. 이 오이다라는 알은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딱 물 줄 알아.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는데 지가 알아. 와, 놀랍죠? 이렇게 아는 걸 오이다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 알아. 예,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일어섬도 알고 앉음도 알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해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시는 걸 갖다가 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알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노스코. 예, 이 기노스코라는 알은 이것은 그 본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면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학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이정철 목사님 저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알죠? 전서부터? 예, 많은 교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고, 예, 제가 클리브랜드 있을 때 가서 설교했고, 서로 교제를 나눠서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노스코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그 알면 오이다일까요? 기노스코일까요? 기노스코. 야, 여기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아유, 잘 가르치셨어요. 네, 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본능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알듯이 깊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 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노스코가 어느 정도의 깊은 경험을 얘기하느냐? 그걸 위해서 제가 그 성경절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생은 기노스코로 돼 있다라는 것 정답이었고요. 얼마나 경험적인 알입니까? 그 기노스코가 쓰여져 있는 성경절 하나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노스코가 있거든요.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마치는 분은 내일 저녁 식사할 때 제일 먼저 식사하는 권한을 좀. 어떤 것이 어떤 단어가 안다 기노스코의 안다일까요? 아유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달리 했는데도 요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요 동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and knew her not still 그래서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예, 여러분 동침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남세스럽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 잘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한 성격절을 더 읽으시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어요. 그때 이 처녀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어머머머머머, 제가 처녀인데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 키가 컸다, 얼굴이 잘생겼다, 예, 그걸 안다 이름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내가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내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기가 생깁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사내를 알지 할 때 요 알지가 기노스코로 돼 있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기노스코로 알아야 돼. 기노스코는 어떤 삶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로 살면서 서로 알아가듯이 그러한 깊은 관계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인과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는 없어. 제가 손가락 이렇게 했는데 일촌이야 일촌. 촌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 둘이 형제간에는 몇 촌일까요? 네, 답을 모르면 제 손을 보면 나와 2촌이야. 그리고 형제의 자식하고 나오는 몇 촌이야? 그래서 삼촌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주 보면 한 몸이요 돌아서면 남남이라. 무슨 관계예요? 예, 마주 보면 무촌이야 돌아서면 남남인 아주 묘한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인과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입니다. 예,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의 몸이.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신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많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신랑으로 등장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만 신부가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 2장 19,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장가는 누가 들어요? 신부가 들어요? 신랑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속에 3번 장가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뭐 하리라? 알리라. 아, 나하고 너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될 때, 헬라어로 번역될 때 기노스코로 번역이 됐어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야다나 기노스코나 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 것 같이 가장 가까운 그런 경험과 체험으로 알아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오케이?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뵀습니다.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병고침을 받았어요. 네, 나사로는 그분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기노스코 할 수 있었어요.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터치하고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기노스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나는 기노스코의 경험을 깊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부부처럼 말이죠. 야,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케이.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면 말씀이 쭉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쭉 나오죠. 그럼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는 만물을 이루는 큰 신적 기운을 얘기해요.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하면 하나님을 딱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리얼하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걸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다시 한번 예수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로고스를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렇죠? 영어 성경은 word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여기 다 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성경절은 incarnation, 성육신, 하나님이었지만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를 접근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경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노스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믿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뵌 적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은 적 없고 그분을 만진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하고 동일한 경험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노스코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정말 그런가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살짝 오십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에 사는 젊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데 상당히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예, 여기 성경절 쭉 읽어보면 근심의 빛이 있어요. 예, 절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오해가 된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하면, 그들이 구세주라고 하면은 대단한 현세적인 파워를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해주고 먹을 것 주고 가난해서 해결해주고 구원까지 해주는 그런 분으로, 예, 파워풀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약해 돌아가시고 죄수로 몰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 쫓은 것 같은데 메시아가 저렇게 약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낭망해서 가는 겁니다. 이 엠마오에 사는 젊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 중에 아마 2명이라고 유추가 되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간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실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것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못 믿은 거예요. 못 믿고 지금 낭망하여 갈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제자가들이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예, 정말 절망스럽게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지 하고 내려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아, 나 왔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실망하지 마, 나 부활했어. 창 짜고 보여줄까? 손 못 짜고 보여줄까?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단한 스킷 드라마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를 잘 하셔요. 예, 아주 각본을 짜시고, 예,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육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눈을 가리우고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통하여 당신의 부활과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아멘.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 젊은 두 제자가 눈은 가리우고 육신을 못 보게 하시고, 네,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2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는 가리우시고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요거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구약성경.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엔 성경이,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다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표상되고 예시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죠.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는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막 이게 풀어주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요, 어느새 말이죠, 어느새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엠마오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길이 있어요. 삼갈래길이 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더 가려는 척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퍼포먼스를 하신 거죠. 예, 여기서 또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더 안 가고 싶지만 가려는 척, 이들을 시험해 보기 싶어서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날도 기울고 배도 고프실 텐데 어디 가십니까? 저희 집 가까워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함께 유하시고 우리의 식사도 대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굉장하신 분입니다. 아직은 확신이 있기는 하지만은 컨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모시고 가서 성경도 공부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들이 뭘 볼까요? 못자국을 보는 거예요. 야, 예수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 계셔 안 계셔요? 사라지셨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저희 가는 촌이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연극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쭉쭉쭉 해가지고 음식 축사하고 저희 눈이 밝아져 구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였다 안 보였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자, 이제 성경으로 다 만나게 해주셨으면 당신 몸을 딱 보여서 컨펌 시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 끝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어도, 한 번도 만진 적 없어도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수 만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육신으로 만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이 이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그냥 잘 수가 없어. 반나절이나 아주 힘들게 걸어왔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밤에 밤새도록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여기 11사도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왜 11사도죠? 12사도가 아니고 유다가 이미 돌아가셨어. 그렇죠? 목매 자살했기 때문에 한 명 빠졌어. 11사도. 그래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만났냐고.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 확실하다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 눈에 사라진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 밤새도록 그들 뒤를 쫓아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제 사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여기 보면 24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의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고백했죠. 고백했는데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령이다, 유령,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이라는 말은 유령이라는 말이에요. 유령.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오시지?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11사도 정말 문제 아들입니다. 예? 정말 문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24장 1절부터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새벽,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보이셔서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내가 하늘에 아직 안 갔다 왔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본 부활한 날을 사도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다 몰려갑니다. 빈 무덤 다 보고요, 다 보고 왔어. 그리고 여기 모여 앉아서 있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와서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문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 마가복음에는 더 기가 막혀요. 여기 보세요. 예,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누구죠? 엠마오의 젊은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신 거 역시 뭐 하지 않더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예, 내가 인자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고 부활하는 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완전히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실패작들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이 제자들을 필요로 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유다는 은 30에 선생 팔아버리고, 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실패작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바로 다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싹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저는 이걸 갖다가 419 의거라고 그래요. 왜냐? 사도행전 4장 19절 419 의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들어 놓고 예수 부인하라,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한 말입니다. 예, 죽일 테면 죽여. 예. 너희 말 듣는 거 하고 내가 예수님 말 듣는 거 어떤 말을 내가 들을까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의 막가파라고 얘기합니다. 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시는 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뜨거운 오순절 성령으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대단한 파워풀한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반 정도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팔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위해서 죽겠다고 합니까? 예,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실패자들에게? 아닙니다. 그 전 단계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거기서 사람이 변화되었다. 맞나요? No.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이 갑자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생각하면서 들들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쫓았어요. 5,000명 먹이고 말이죠. 떡 2덩어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물을 건너시고 막 걸어 다니시고 하는 그런 걸 보고 그들은 익사이팅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적을 베풀었나요? 안 베풀었나요?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안 베풀었어요. 이적이 없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원인은 예수님을 말씀을 비추어서 비교하여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어요. 맞죠? 예, 말씀을 통하여 기노스코로 예수를 알아야 됐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을 구축해 나간 거죠.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를 뒤덮고 있는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남산에서 돌 던지면 옛날에는 기미박순으로 만졌는데 요새 돌 던지면 누가 맞아요? 예수쟁이가 맞아. 예.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말씀에서 못 만난 것입니다. 지금 자유로울 때는 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여러분 그땐 다 무너질 거예요. 말씀의 중심 서 있지 않은 신앙은 말이죠. 우리 재림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을 통칭하여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인가? 여러분들이 여기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헬라어로 포테라는 말, 접속사예요. 느닷없이 25장을 시작할 때 그때라는 말은 뭐와 접속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 징조장입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이죠. 예, 뭐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재림의 징조들이 파노라처럼 이렇게 펼쳐질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신앙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거 다 할 수 없고 요 열처녀의 비유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가 있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인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네? 기름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어디에 기름의 차이점입니까? 등에 기름이 있고요, 등의 기름은 둘 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신랑을 맞을 때는 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옵니까? 더디 옵니까? 더디 와.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다 달았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밤중 소리가 나서 이 모두 다 졸던 처녀들이 화들짝하고 일어납니다. 보니까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지요. 그래서 다 불이 꺼질라 그래요. 그때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 집사님,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여벌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여벌통에 기름을 따라 부으면서 불을 다시 밝혔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여벌통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요게 차이입니다. 기름의 차이가 있는데 뭐의 차이라고요? 등잔의 기름의 차이가 아니라 여벌통에 따로 준비된 기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등잔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벌통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불이 꺼져가니까, 신랑을 못 맞이하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게 그 기름 놓아달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좀 쉐어해라. 그랬더니 이건 쉐어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가서 사와야 돼. 그렇죠?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여보 대신 좀 갔다 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갔다가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죠.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신랑이 얘기합니다. Too late. 맞어요, 틀려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지. 뭔지 아시죠? 예.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알지 못한다. 예. 여러분, 자, 이 비유는 항상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돼요. 신랑은 예수님, 처녀는 교회와 성도 우리입니다. 등불은 말씀, 기름은 성령이에요. 등잔의 기름은 뭐냐? 공중적 신앙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안식일이 되면 교회 오고, 집회가 있으면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을 공중신앙이라고 그래. 이 등잔의 기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아 병의 기름, 여벌통의 기름이 필요해. 이건 바로 뭘까요?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퍼스널리적인 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적인 페이스가 있습니다. 공중신앙은 여러분, 자유로울 때는 오케이. 그런데 위기가 올 때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개인적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벌통에 기름이 준비돼야 돼요. 여벌통의 기름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여서 기노스코의 알미 형성돼야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 처녀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맞습니다.